하나님으로 만족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수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조금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책입니다.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주제는 아주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 범죄에 대한 미가의 예언입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나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전개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이 원고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들, 자연 만물들은 배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이신 하나님이 막 피고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때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고 먹이고 도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실례를 드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너고 했던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점쟁이 발람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부탁했는데도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의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죠. 근데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래도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했냐? 너희들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구무원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러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친다 한들, 내 마다들을 드린다 한들, 내 인생의 열매를 바친다 한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제 지난주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속이 안 풀리셨는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죠?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했다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도왔는데? 하니까 이스라엘이 입이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장면들을 말했고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도왔는데도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다. 그 죄를 고발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여기서 성읍은 이스라엘 성읍들을, 이스라엘에 여러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들. 그 성읍들을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쳐 부르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너희가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혀요?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옆에 계십니까?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좀 어리석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조금 이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해 가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약간 미련하죠.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장성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된다는 게 20살 된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의 입장에도 서보고 그와 비슷한 경험도 해보고 부모가 되어보고 하면서 정말 온전한 사회적인 인간이 돼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인간이 덜 됐다.
너희가 지혜가 있었다면 나를 경외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그런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리석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매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회초리.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서 매가 뭡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인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다 싸그리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그들의 대가가 그저 약간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음의 대가가 큰지 모릅니다. 그 뒤에 우리 10절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여기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 여기서 악인의 집이라는 건 지금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이 있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냐? 여기서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달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쌀 한 대, 두 대 이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죠. 안 그렇겠죠. 돼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상인들이 분명히 한 대박 펐는데 그게 한 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자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상인들이 속여서 곡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도 마찬가지로 무게를 속이는 저울 아닙니까? 그냥 보면 모르는데 100g 저울인데 100g이 아닌 거죠, 그게. 더 무거운 저울을 썼겠죠.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냐? 그 말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너희들은 거짓 에바를 썼고 거짓 저울추를 썼고 곡식 양을 속여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고 그런 불의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파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들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큰 죄를 미가는 귀족들이 잘못이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속이고 장사꾼들은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너희들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하나씩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큰 죄만 보시는 것 같았는데 주머니에 감춘 거짓 저울추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나만 알겠지 했던 크기를 축소시킨 에바 한 대가 아니라 한 대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 대박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부자들도 죄짓기는 마찬가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나 일반 주민이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여러분 작은 거짓말 처음 할 때는 얼마나 떨립니까?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엄마 앞에 탁 가면 왠지 엄마는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엄마 몰라요 사실. 근데 바른 대로 말해 이러면 이제 왠지 진짜 엄마가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몰랐던 저 뒷방에 가가지고 몰래 동생 때렸던 것까지 술술술술 다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크면서 거짓말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술술술술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교만한 거죠. 그리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짓말도 있죠. 그냥 그런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들이 입에서 술술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부정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고, 이게 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어떻게 징계할 건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 거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짓 저울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속여서 팔고, 그래가지고 10개 팔면 11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꾸미고 그렇게 막 했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충만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부어도 채워도 어디론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계속 갈증이 생겨요. 갈증이 생기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뭔가로 채워보려고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음식, 명예,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상들 다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하는 소금물과 같은, 바닷물과 같은 거.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은과 금이 그냥 길바닥에 채이는 돌처럼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해서 소득을 많이 벌었어요. 저울추를 속여가면서까지 돈을 벌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그랬던 사람이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 자신의 그 키 작은 트라우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의 배반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냥 세금 뜯어가지고 10 걷어야 되는데 20 걷어가지고 10은 바치고 로마 당국에 10은 자기가 먹고 했던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만족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고 했을 때 굳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받겠습니까? 부러울 게 없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욕하고 매국노라고 욕하더라도 키 작은 땅딸보 삭개오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놈,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나를 무시하는 것들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할 거야. 그럴 줄 알고 살았는데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아시고 그 가정에 들어가셨죠.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확신이 있자 자기에게 만족을 줄 알았던 재물을 다 내어놓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재물이 자기에게 더 이상 만족이 아닌 거예요. 누가 만족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만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족이 되고 나니까 이게 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에 안 살았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어릴 때 시골에 호롱불, 촛불 켜놓고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날, 집에 전기불이 탁 켜졌을 때 그 밝음에 눈이 부셨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와, 세상이 달라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웠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오랫동안 안경을 썼는데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가지고 시력이 점점 돌아와서 쫙 열렸는데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자기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그렇게 더러운지.
안경을 끼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수술하고 눈이 확 밝아지니까 그렇게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전에는 촛불이 제일 밝은 줄 알았는데 전깃불을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전깃불도 아무리 그런 밝은 전깃불을 많이 모은들 대낮에 켜봐야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전깃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태양이 있는데, 아무리 집안에서 밝게 불을 켜놓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내 안에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든 돈이든 명예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대기업 회장들이 저렇게 탈세까지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까지도 돈을 더 벌려고 합니까? 이재용 정도 되면 돈이 부족해가지고 막 걱정 근심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한테 한 10억만 있어도 50억만 있어도 뭐 재벌 기업은 둘째치고 그 정도만 돼도 나는 진짜 이제는 걱정 없이 만족하며 살겠어. 그러면 대기업 회장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정직하게 기업 운영만 하면 되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통장에 몇 수십조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또 로비를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니까? 그 자리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것이 세상입니다. 그거 꼭 먹어봐야 맛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난 것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촛불 보다가 호롱불 보다가 전기불 보고 나면 호롱불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기불도 태양 앞에서는 호롱불과 같아요. 태양을 본 자는 전기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태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재산 모아서 여기저기 다 숨겨 놓아도 그거 다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디에 감춰놨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네 생명일 것 같고 네 인생에 만족을 줄 것 같지 그거 내가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깊숙이 숨겨놓은 거 있어도 적들이 와서 다 파헤쳐 간다는 거예요. 오바댜서 이 앞에 있는 오바댜서 1장 6절에도 보면요.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래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 없었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실제 금은 폐물 이 손에 쥐어지는 좋은 것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안 어딘가 땅을 파고 거기 감춰 놓는 것밖에 없어요. 보자기에 싸거나 뭐 어디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그런데 적들이 와서 그걸 파헤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적들이 그게 어디 숨겨진 줄 알고 파헤쳐 갑니까? 팻말을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 본인만 아는데 그 말은 다 파헤쳐진다는 거예요. 다. 온 집안 마당을 털을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강탈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생명인 줄 알고 너의 안전이라고 생각되는 거 내가 다 낱낱이 파헤쳐서 다 빼앗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이 세상의 재물 아무리 쌓아둔들 그거 가지고 내 것인 양 즐거워하면서 살아도 그거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 마지막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말합니다. 오므리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오므리는 그 앞에 시므리라는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처음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오므리는 더 가열차게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요.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왕비가 이세벨. 이 아합은요, 그 오므리의 죄악을 이어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죄악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고혈을 짜냅니다. 포도밭도 빼앗고요. 바알 숭배를 허용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에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도 오므리와 아합 왕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쫓았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도 이러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그런 대가와 노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감람 열매를 밟아도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네가 얻지 못할 거야. 네 몸에 기름 못 바를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삶의 대가가 어떠한지, 얼마나 무익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이 될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수고한 만큼 대가를 먹고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꾸짖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알고 보니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밑 빠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갈증이 있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갈증 앞에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다른 것으로 계속 대상을 바꿔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모두가 큰 부자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흘린 땀만큼의 대가를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그것 자체로도 기쁨이겠지만 나아가서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 곱절의 수확을 거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수고로 땀 흘릴 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